오늘은 바르셀로나, 애플, 삼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본문 구절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할 때 또박또박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미래를 충실하게 준비하시는 깨어있는 사람은 미래에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내가 할 일을 당장 힘들다고 미루면 내일의 내가 힘들어지죠. 내일의 내가 자기가 할 몫도 있는데 오늘의 내가 미룬 일까지 해야 되니 두 배로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또 내일의 내가 힘들다고 또 미루면 글피의 나는 더 힘들어지죠. 이렇게 일을 미루는 인생, 나중에 임계점이 오면 나 못해, 나 자빠집니다. 결국은 포기하는 인생, 좌절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토록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29년간의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마치고 2017년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신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이곳 창원에 와서 낯설고 문설은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 뜻하지 않는 사건이 생겨서 교회 사역을 잠시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쉬게 되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 말씀이 아주 가슴 깊게 사무치게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내일 미룰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만큼 바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바쁘게 일하다가 교회 사역을 쉬게 되니까 가뜩이나 혼자 내려와서 외롭고 고독한 일과 중에 할 일마저 없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하루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하루에 그 넓고 큰 여백을 채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루가 1년 같아요. 그런데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부어주십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생각과 그 말씀을 받아 적느라고 그냥 천천히 주시지도 않아요. 마구 쏟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막 받아 적는데 어떨 때는 길 가다가, 어떨 때는 버스 타다가, 어떨 때는 찬양하다가 갑자기 제가 일어서지 않을 때가 그때가 받아 적는 시간이에요. 그게 막 적습니다. 막 그 정수하지 못하고 휘갈겨서 적기 때문에 막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나서 평일 오후에 옆에서 같이 일을 하시는 김성찬 목사님은 간혹 가다가 목격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받아 적은 메모지를 꺼내서 그거를 이제 해독합니다. 해독하면서 이 말씀이 내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가, 성경을 열어보고 성경 구절과 대조해보고, 그래서 컴퓨터에 타이핑 치고 하나씩 문서화 시켜서 기록을 남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감동과 말씀과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참 즐겁더라고요. 하루가 후딱 가요. 어저께도 사모님하고 이모님 계실 때 벌써 4시야? 그랬죠. 하루가 그냥 팍 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그 채우기 힘든 하루의 여백을 그냥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채우고 적고 기록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나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가 귀하고 기쁜 것처럼 이렇게 힘들 때,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그 시간 너무도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가 됩니다. 정말 제가 은혜가 되는 것은 채우기 어려운 그 하루의 빈 여백에서 여러 가지 잡생각이 있거든요. 생활의 염려, 뭐 먹지, 어떻게 살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 그런 생각이 이렇게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주신 새 말씀, 새 계명, 새 은혜, 이런 말씀이 꽉 차오르니까 그냥 그날 기뻐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1996년 7월부터 2년 동안 미국 미시간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과정 공부를 했어요. 그 한국방송광고공사라는 정부 기관에서 스폰서를 받았고 공부를 시작한 유학생활이지만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큰 여유가 없었습니다. 빨리 공부를 마치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해서 또 안정된 또 삶을 꾸려가야 되는 가장의 책무가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업도 학업이지만 향후 경력에 대한 준비로 생각도 많았고 그 다음에 만날 사람도 많았고 할 일도 많았던 분주했던 삶이었습니다. 이 책 읽으면 저 책도 읽고 싶고 누가 좋다고 한 책, 그 책 꼭 사서 읽어봐야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그 당시에 미시간 주립대 BIPP 과정이라고 연수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고위 그런 그 공직자, 그 다음에 교수, 대기업 임원들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참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그 인적 네트워크를 살찌우려고 오늘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야지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렇게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새벽에 학교에 등교해서 새벽에 학교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있다가 집에 가고 그렇게 매일매일 바쁜 삶을 보내는 와중에 아내는 3살짜리 제 큰아들과 함께 혼자서 하루 종일 혼자서 씨름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여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는데 그해 7월달 미시간의 여름은 무지무지 뜨겁고 더웠습니다. 그 뜨거운 만큼 아내에 대한 고국에 대한 향수도 커져갔고 고독감에서 시작된 부부간의 갈등도 뜨거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갈등이 커져만 갔고 한국에서 부모가 계시고 형제가 계시고 친구가 계시고 친지가 계셨으면 잊지 않을 일들이 하나씩 큰 사건들이 하나 둘씩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의지할 데 없고 참 하소연할 데 없고 그러한 처지에서 참으로 심령이 정신이 피폐되고 고단하고 지쳐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학과 저보다 2살 많은 선배가 소개로 해주신 애나보 한인 침례교회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소개된 아브라함처럼 멀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보니까 비로소 보이지 않던, 비로소 느껴지지 않았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 내면에 진리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순간 제 안에 있던 그 아수라 같은 그 산만했던 분주했던 삶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지가 명확해졌고, 그 다음에 무엇이 참으로 중요한지, 어떠한 것을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어떤 중요한 것을 포기해서라도 주님께서 목숨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 되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옛날에 아꼈던 것, 옛날에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 그런 거가 보잘것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것을 포기하더라도 참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안목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남에게 자극받아서 환경에 주변에 충동질을 받아서 살아왔던,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지, 저 책 읽어봐야지 했던 그 산만했던 삶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중재자 하나님, 그렇게 치열하게 여름철 햇살처럼 뜨겁게 갈등했던 부부 사이에 주님께서는 중재자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말씀이 단지, 그 당시에 그 애나버 한인교회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미시간 주립대 공대 박사과정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저와 저희 아내를 성경 공부를 매주 해주셨어요. 그때 그 성경 공부에서 성경을 읽었던 그때 그 성경 구절이 그 마른 심령에 마른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쪽쪽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토록 말씀이 달더라고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믿음이 돼서 내 입으로 시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 구석구석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기도가 왜 이렇게 신기하고 재밌던지, 기도하면 그냥 그 이전에 미리 다 준비하신 듯 옛다 하고 이것 들어주시고 저것 들어주시고, 참 기도가 재밌었어요. 그때 저는 그 정부기관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마치만 1년 그 후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석사과정은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1년은 제 자비로 생활하고 학비를 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해가 1997년, 그때 뭐가 있었죠? IMF가 있었죠. IMF가 한국에서도 심각했지만 유학생한테는 정말 절대절명 피부로 와닿습니다. 제가 한국 가기 전에 환율이 850원이었거든요. IMF 딱 터지니까 환율이 2,200원. 그러니까 거진 3배로 뛴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이 그 지원해줘서 학교 다니는 유학생들은 거의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간구를 어떻게 들어주시냐면 없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영구 조교는 일반적으로 이공계에 있어요. 그 산업계 그런 쪽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 산업계에서 스폰서를 받는 이공계에 있지, 저같이 경영대에는 영구 조교 그런 자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영어도 잘 못하는 그 미국 회사에서 일해보지도 경험도 없는 저에게 영구 조교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학비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학비는 그렇게 해결됐는데 이제 생활기가 문제잖아요. 애 우유값에 렌트비에 뭐 이런 거 문제잖아요. 그런데 IMF 한국 유학생들이 힘들다고 그 전미 교육진흥재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특별히 한국 학생들을 위한 그 장학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각 그 주립 때마다 그것을 이제 나눠줬는데 그게 큰 돈은 아니죠. 그런데 그 학교에서 우리 얼마나 한국 학생이 많아요. 미시간 주립 때. 거기서 아주 서너 명 안 되는데 거기 제가 선발돼 가지고 8,000불을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 우유가 밥가 뭐 생활비가 1년치가 딱 해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경험한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그 학비 내고 생활비 내고 넉넉히 남을 만큼 안 주세요. 그리고 모자라 가지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그런 거 하지 않도록 딱 정확하게 주세요. 그래서 그 모자라면 그 남 앞에서 궁색한 모습 보일까 봐, 그리고 너무 남으면 교만할까 봐 딱 정확하게 주십니다. 그 당시에 제 믿음이 너무 연약한지라 저 사람 또 세상에 세파의 바람이 훅 불면은 또 저 약한 믿음 넘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노심초사 이렇게 하셔서라도 이렇게 제 생활 면면이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심을 이렇게 증거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어디서 누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하나님 안 계시다 얘기해봐 못해요. 그게 뭐 생생히 체험을 했는데, 그럼으로써 너희 믿음 굳건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제 심장 깊숙이 새겨주셨습니다. 지금은 주님을 향한 저의 믿음을 어느 정도 신뢰하시는지 이제는 제 기도 그렇게 즉각 응답 안 해주십니다. 참으로 기도 제목이 많고 간구하는 제목이 많은데 사역의 넓이가 넓어지고 사역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도할 제목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즉각 대답 안 해주세요. 그래서 그 무궁 기도에 응답 안 하시고 인내하시는 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1999년 1월 제가 석사학위를 마치고 삼성전자에 경력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입사한 지 7년 후에 2006년 5월에 영국의 주재원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어느 날 교회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새벽기도가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더 기도하라고. 그래서 성전불은 꺼지고 같이 기도했던 성도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조용히 그 큰 성전에 혼자서 주님과 함께 독대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너 내가 왜 이곳에 부른지 아느냐? 그러면서 슬라이드 화면처럼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1면, 2면, 3면 화면처럼 샥샥샥샥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동안 1년 동안 영국에서 했던 일들을 하나씩 보여주세요. 영국에 왔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교회에서 한국말로 한국 사람들과 예배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먹고 마시고 나누고 친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한국에서 했던 생활과 똑같았어요.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책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거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안위와 저의 교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당장 찬바람 쌩쌩 부는 런던의 큰 거리로 내모셔서 나를 증거하라, 내 증인 서라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매주 길거리 전도,
그 다음에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서 안녕하세요, 예수 전하러 왔습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축호 전도라고 하죠. 이러한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불신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진리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What am I supposed to do? 이렇게 물어보는 영혼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다가 멀어진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시 진지한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 돌아가는 일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저는 What am I supposed to do? 이렇게 물어보는 성도 앞에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교회 가라. 근데 그냥 교회 말고 에반젤리컬 처치, 복음이 살아있는 성경대로 가르치는 복음적인 교회로 가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많은데 매일 이렇게 그 똑같은 데다 에반젤리컬 처치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되니까 너무 내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에반젤리칼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무슨 뜻인지 알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분별하는 눈이 있다고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이들을 양육하고 이들과 함께 영어로 예배해라. 그래서 당시에 그 영구 성공회 교회 근처에 있는 조그만 교회, 그 교회에 부속 건물이 있었는데 창고같이 조그만 부속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서 공간을 빌려가지고 이들 복음에 관심 있는 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주일마다 영어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때 직장의 일로, 사업의 일로 정신없이 바쁘고 육체는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참 영혼이 기쁠 때가 이럴 때라고요. 육신은 힘들지만 영혼이 기쁘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너무 기뻤어요. 언젠가 제가 삼성전자에 있을 때 제가 모시던 상사 한 분이 애플의 고위 임원과 미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장을 갔다 와서 이제 저하고 식사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최고위 임원하고 미팅을 하고 저녁을 먹는데 이제 와인 한잔 하면서 이렇게 조금 개인적으로 친해지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애플이 이렇게 괄목하게 성장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배경이 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fear,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그 이유를 정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경력으로 임원으로 입사한 사람인데 애플이 그렇대요. 사회 문화가, 회사 문화가 그 경력으로 입사를 하면 당신 뭐하고 이런 거 일일이 지시를 안 한대요. 그냥 마음대로 일하라고 한대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도 피가 말리는 거예요. 6개월 딱 지난 다음에 아무 성과가 없으면 조용히 의자 뺀대요. 그게 무섭기 때문에 무섭도록 일한다고 합니다. 피가 말리도록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 잘리는 공포, 피어 때문에.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 CES 쇼라고 1년에 라스베가스에서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 박람회인데 그때 키노트 스피치 하는 거는 그 큰 그 행사에서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세계에서 아주 당대의 최고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 선발돼 가지고 그 연설을 하는 건데 그 해에 이 사람이 이제 선발돼 가지고 연설을 준비하는데 당일날 새벽까지 그 리뷰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갈아 엎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거 100% 완벽하지 않으면 갈아 엎었다고 해요. 그만큼 완벽에 충실했다고 합니다. 애플의 문화가 그랬다고 합니다. 29년 동안
직장 사회생활을 했던 저에게는 너무나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도태에 대한 공포는 기업이 더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도록 박차를 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이 뭡니까?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이겨야만 하는 그 강박감이 우리를 더욱 간절하게 만듭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 실패가 가져다주는 모멸감에 대한 무서움, 이것 때문에 자신이 지금 해야 될 당면한 과제에 몰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 걸고 거기에 매진해야 됩니다. 이것이 엄청난 역동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낚아채고 잡아 가두고 얽어매고 어르는 힘이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 형국에 빠지면 쉽사리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국에 놓인 사람을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우리도 예외 아닙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자들, 이 세상에서 호흡하고 있는 모든 자들 죽기가 무서워요. 쌀 떨어지기가 무서워요. 그래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합니다. 건물 1층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초고층 30층 꼭대기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합시다. 누가 더 아플까요? 비교할 수 없죠. 30층에서 떨어진 사람, 그 결과 생각하기도 끔찍하죠. 그만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심은 실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바로 그 상황, 환경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고층 건물 20층에 올라가 보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무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창문 밖에 서서 그 난간에 서서 그 벽에 바깥 벽에 쫙 붙어가지고 있어 봐요. 그리고 한번 아래 보세요. 아래 행인들이 개미만해져. 거기 하면 오싹오싹하죠. 저 떨어지면 어떡하지? 발 조금이라도 이제 삐끗하면 난 넘어지면 어떡하지? 막, 에? 무섭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은영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 벽에 더 찰싹 달라붙지 안 떨어지려고. 에? 고무실에 껌 붙은 것처럼 안 떨어지려고. 그래서 사람 살려 하면서 자기 도와주기를 자기 도와주러 오는 사람을 학수고대하죠. 그 인생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형국하고 똑같아요. 높은 자리에, 높은 조직의 위계 질서에 있다 보면 자칫 실수하면 넘어지고 실수하는데 안 봐줘요. 사회는 안 봐줘요. 바로 떨어져요. 어디로 떨어져요?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게 무섭기 때문에 조직에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저 사람 변했다. 중간 간부 시절에는 사람 좋고 인품 좋고 능력 있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임원 되니까 사람 변했다. 인정사정 없다. 너무 매몰차졌다. 이기적으로 됐다. 이런 거 그거 할 수 없어요. 사회 생리예요. 떨어지면 무서우니까 안 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끝까지 지키려고 그러고 무리한 일들 몸 축내가면서 가정 잃어가면서 그 일 지켜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밥그릇 지켜서 더 위로 더 많은 인센티브 받고 더 큰 봉급 받고
위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2009년 2월) 바르셀로나 월드 모바일 컨그레스 이 행사가 있습니다. 아까 CES가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 쇼라 하면 이 행사는 그 모바일 제품들, 핸드폰이라든지 이러한 제품들, 세계에서 가장 큰 모바일 제품, 신기술, 신제품 전시 행사입니다. 당시 제가 몸을 담고 있었던 삼성전자 유럽 총괄에서 제가 마케팅 총괄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때 삼성전자 유럽에서만 그 1년에 했던 매출이 260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그 당시 환율로 32조. 그 중에서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이 유럽에서 반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32조의 반 16조를 휴대폰 사업에서 벌어들였는데 이날 이 행사에서 그 대부분을 벌어들여요. 여기서 세계에서 탑 클래스에 있는 핸드폰 제조업체들, 그 다음에 통신 그 장비 회사들, 그 다음에 통신 네트워크 사업자들, 고위 최고위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회의하고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그 해 장사 규모를 결정하거든요. 그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가면 딱 일주일 있거든요. 일주일 있으면 잠을 못 자요. 매일 프리젠테이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팅 해야 되고, 밥도 편하게 못 먹어요. 조식, 중식, 석식 다 비즈니스 그 밥 먹는 거예요. 얼마나 그 밥이 정말 코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바쁘게 일하다가 제가 이제 그 하루 일과를 끝내고 호텔 방에 들어가니까 주일날 새벽 1시 반. 2월달 바르셀로나의 밤은 얼마나 춥던지. 그리고 제가 그때 한 달 동안 기침 감기로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호텔방 바닥이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루 종일 밖에 있었으니 한시도 그 히터를 킨 적이 없었잖아요. 그 시간에 중앙 냉방 난방식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텔의 모든 방은 그 히터가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입으로 입김 불면은 하얀 입김이 하얗게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이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시간 잤나? 일어났어요. 주일인지라. 그리고 그날도 계속 일정이 있으니까 예배는 못 드리고 교회에서 한국에서 제가 그 섬겼던 모교회 그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 간지 가오리다. 그날 그 찬송 몇 구절은 기억은 나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무슨 말씀했는지 성경 구절이 몇 장 몇 편인지 전혀 기억이 안 납니까? 왜냐? 잠에 골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6시 25분 6시 반에서 5분 남았을 때 이제 쏜살 같은 속도로 호텔 문을 나섭니다. 제 그 보스인 총괄 유럽 총괄 사장을 아련하러 달려갑니다. 엘리베이터로 달려가는 순간 뒤에 제 호텔 방의 문이 육중한 문이 쿵 하고 닫힐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구절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죽기 무서워 종로로 타는 자가 바로 나구나. 그때 그 순간에 너무 서글펐어요. 그게 잠시 된 뭐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딱 스치게 하니까 내 인생이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주일날 주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빼앗긴 제 영혼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슬펐어요.
어두운 구석에서 슬피 울고 있는 제 영혼을 보시고 애통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슬펐어요. 그토록 골백 번 주여 주여 수천 번을 외쳤는데 그 내가 외쳤던 그 주님이 과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주님인가? 아니면 이렇게 몸 바쳐서 혀가 빠지도록 일하고 있는 충성하는 회사인가? 내일 당장 내 임원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바로 지금 만나러 가는 사장이 내 주님인가? 이 생각하니까 저의 그 바리새 같은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썩은 생선 피비린내 나듯이 역겨웠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잖아, 할 수 없잖아 하는 그런 반사적으로 나오는 내 자신의 나를 향한 자조적인 그런 생각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아내한테 얘기하고 도저히 못 다니겠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사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본질을 깨달았는데, 주님께 고백했는데, 내 인생의 의미, 주님께서 주신 참 본질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너무 싫었어요. 뭐 거두절미하고 여러 가지 여태까지 내가 했더니 나의 공적 앞으로 있으면, 아내가 한 얘기예요.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이문 될 텐데 미쳤어? 이러한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싫었어요. 내 입과 내가 살고 있는 내 입술의 고백과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 판이하게 다른 그 현실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왔죠. 지금은 과거보다 많이 정리정돈이 됐지만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고급진 것,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사모되고 그 자리가 미련이 가요. 이렇게 미련이 가는 내 자신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에 향한 집중, 그 거룩한 집중을 혼미하게 하고 흩뜨리고 산만케 하는, 그래서 비본질에 이것하고 저것하고 저기 집적 저기 관심 갖게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한순간 한순간 치열하게 싸우면서 몸부림칩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조용한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대조한 것처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대조했습니다. 그런데 속된 거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속된 것을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홀이라고 해요. 홀은요, 원어 뜻 그대로 전하면 지극히 일상적인 것, 지극히 평범한 것,
그 뜻이에요. 거기에 부정적인 의미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한 것에 대비된 부정한 것이 나쁜 것처럼 거룩한 것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속된 것을 대비했습니다. 저는 이 홀에 대한 참 의미를 2년간 제가 여기 창원 오기 전에 그 이천에서 신학 석사 과정에 있었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신학교 신학생은 뭐 해야 됩니까? 신학 공부해야 되죠. 신학 연구하고 신학책 많이 읽고 많은 독서를 통해서 깨닫고 깨달은 바 정리해서 논문 쓰고 발표하고 리포트 쓰고 이게 신학생의 본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학생의 열심이 하나님과 교감하고 내 영성을 깊게 하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거룩에 영성을 다듬는 영성생활과는 다른 일이다. 신학의 이름으로 신학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와는 다른 일이다. 이성과 지성이 살아서 이 책 저 책 마틴 루터 읽고 여러 성경책 그 다음에 신약책 읽고 독서하고 에세이 쓰는 그 일이 거룩한 것 같지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다. 그게 홀이에요. 일상의 신학생한테는 일상의 일이에요. 그 일상의 일과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과 영감으로 거룩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과는 달라요.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박또박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아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는 그 참혹한 현상이 눈앞에 벌어지기 직전에 롯이 살던 사회상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모습 다름이 없어요. 똑같아요. 분주하고 산만합니다. 노아의 때에 롯의 때에 사람들이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갑니까? 성실아, 시집간 거 잘못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건강한 일이야. 집 짓고 사고 팔고 한 거가 문제입니까? 이런 일들은요,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건 뭐냐면 지극히 평범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이 일상의 일에 파묻혀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잊어버리고 내 영적 본질과 나의 정체성을 잊고 산 것이 문제입니다. 아멘. 육신의 건강과 행복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본질인 영혼을 챙기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고귀한 사명, 그것이 뭔지 관심도 없었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그 열심도 없었습니다. 육신의 열심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얼마나 고귀한 생명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부러 육신으로 오셔서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버리실 정도로 그렇게 구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 육신의 열심 가지고는 일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일도 구할 수 없습니다. 육신이 열심히 일해서 아무리 많은 것 얻고 성취하고 쌓아 놓아봤자 죽고 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갖고 어디 갑니까? 죽었는데. 그래서 전도서 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해 아래서 인간의 수고가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날이 갈수록 더욱더 열심히 살라고, 더욱더 열심히 살아서 육신의 성취와 육신의 영화와 행복을 추구하라고 부추깁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해서 많이 벌고 더 높은 데 올라가서 더 많은 것 성취해서 그 성취한 것 가지고 누리라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어디 유명한 명소 있으면 꼭 해외여행하고 맛집 있으면 꼭 챙겨서 먹고 그래서 인생을 즐기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가지고 사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그것을 지키라고 저희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연약한, 이 겉수장스러운 육신 가지고 이 땅에서 땀 흘리면서 사는 이유는 이 세상 즐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튼실하게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고 주신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 거룩하게 사용해야 돼요. 땅에 떨어지는 시간 하나도 없이 자신의 생명 지키는데 사용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의 생명 구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는 거고요. 우리 삶에 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요. 아는데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질 않아요. 삶에서 여러 가지 생각과 생활의 염려와 여러 가지 생각이 밀려 들어올 때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잊지 말고 그것을 꼭 지키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는데 열중했던 것처럼 우리 여기 창원 하늘교회에 계신 성도님도 다름없어요. 조금이라도 몇 푼 아끼려고, 그리고 양질의 좋은 제품 사려고 쿠팡하잖아요. 사고 팔고 매매하고 당근하잖아요. 집 사고 아파트 계약하고 인테리어 하고 좋잖아요. 회사에서 보고서 쓰고 손익 분석하고 바쁘잖아요.
정부에서 보조금 한 푼이라도 더 따려고 계획서 열심히 마련하고 작성하고 있는 그 순간에 홀연히 갑자기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고 합니다. 어디 짐승의 발목을 콱 잡는 덫이 나 여기 있어 조심해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까? 들로 산으로 날뛰고 마구 펄쩍펄쩍 뛰어 달려 다니는 들노루를 갑자기 그 발목을 덜컥 하고 잡는 덫처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갑자기 덜컥 그날이 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그 끔찍한 일을 코앞에 두고 있는 자로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렇게 보냈습니까? 오늘 밤 그냥 주무실 거예요? 자고 있는 중에 올지 모르는데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 다시 오십니다. 도적처럼 오신다고 했습니다.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덕과 같이 갑자기 임하실 때 여러분들 준비됐습니까? 주님은 갑자기 임하셔서 여러분 한 분씩 불러내어서 신문하실 겁니다. 성실아, 너 그동안 뭐 했니? 은영아, 내가 준 것 가지고 그동안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대답할 준비가 됐습니까? 아니면 일상의 일에 파묻혀서 생활의 염려에 눌려서 마음이 둔해져서 자신의 영적 본분을 잊고 내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뭔지 망각하고 준비하지 못한 채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항상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당당히 똑바로 서서 이와 같이 물어보실 때 저는 주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이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나이다 라고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충성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주님께서 때가 악하다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세월이 악질처럼 부산합니다. 바쁘고 분주합니다. 이 분주한 때에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참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아 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이 하나도 의미 없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시간이 없도록 주님께 충성된 시간이 되도록 내 영혼을 지키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주여 그날 그 혹독한 날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을 우리가 당치 않도록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로서 늘 깨어